야곱의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이런 동시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돌봐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맛있는 음식을 보관해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잘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 동시인데요. 한 어린이의 생각이지만 이 땅의 아빠들을 한번 반성하게 하는 그런 동시입니다.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이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진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열심히 막 바르게 살더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 말씀 해버린다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허망한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존재의 가치가 없다면 너무너무 두렵고 허망한 일이죠. 오늘은 벌써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주일이고 또 오늘이 그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교황청을 향하여 95개조 항의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루터는 그 당시 타락한 교회들을 향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신앙과 예배와 교리와 또 삶의 개혁을 외쳤지만은 그때 당시 한번 딱 개혁되고 개혁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개혁은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인은 사는 삶의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늘 새롭게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모습, 그 야곱 가정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된 종교 개혁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평생 하나님과 3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에섬전 댁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로부터 20년 후에 야곱이 이제 금이완양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이제 에서와 만나기 전날 밤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또다시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왜 베델로 올라갔을까요? 야곱은 왜 베델을 그냥 베델로 두지 않고 엘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불렀을까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엘베델이라는 말은 베델에 계신 하나님,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엘베델이라는 무엇일까요? 엘베델은 베델에서 또다시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셔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의 인생의 위기요 전환기였지만 야곱의 신앙과 인격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변했어도 그는 늘 더 이상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단 한 번에 딱 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변화되어가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어로 말할 때도 영어로 그냥 being이라고 하지 않아요. being이라고 하나 becoming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being이라는 것은 딱 고정된 존재라고, becoming이라는 것은 계속 이 되어지는 존재, 변화되는 존재라는 뜻이다 말이죠. 인간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은 그의 가족과 소유물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야복강에서 이제 그의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서 씨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는 그 감격을 안고 20년 만에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달라지지 않았다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7번을 땅에 굽히고 에서에게 나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에서는 달려와 가지고 야곱을 안고 입을 맞추고 형제의 상봉을 하면서 막 울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야곱이 감동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나와 있죠. 야곱의 감동적인 고백은 뭐겠어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처절한 영적인 씨름을 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형과의 만남을 계속하게 하셨구나.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복수심에 불탄 형 에서를 만나면 나는 마땅히 형을 상처를 줬고 형을 아프게 했던 사람으로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형의 용서를 받고 형과 화해하고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야곱이 무난히 도망가서 잘되고 거부가 되고 많은 후손들을 거느리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마지막 죽을 목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 사실이 최고의 은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의 형 에서와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펼쳐지는 그의 삶을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에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인 세일산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축을 기르기 좋은 장소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마구간 우리간을 짓고 그곳을 우리간이라는 뜻의 숫곳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서원했던 베델이 그곳에 가까웠지만 그는 베델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 베델을 망각했어요.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숫곳이라는 장소만을 그는 찾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나를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돌기둥으로 세운 이곳을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으로 만들 것이며 내가 가는 길에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서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쌓았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기록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18절을 보면 야곱은 히위 족속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오히려 세겜 사람들에게 넓은 땅을 돈을 주고 사드렸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물질의 부요함에 얼마나 집착했고 세겜성 사람들의 향락의 문화에 얼마나 점점 타락하고 물들어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호와 신앙을 분명히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적당히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그 세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풍요롭고 성공하고 멋지게 그는 살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 물질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 이 향락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마귀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둔화시키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으로 향하는 무서운 마귀의 무기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엉뚱한 곳에 드디어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수장 세겜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 누이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당했던 강간 사건을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들이 함께 분노를 했어요. 그러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그들을 야곱의 자녀들 아들들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들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혼시키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그러면 세겜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속이고 역제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심한 고통을 느낄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를 중심으로 아들들은 그들을 습격해 가지고 그들을 모조리 학살해 버리고 그의 누이 디나를 데려왔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재산과 가축들을 노략질하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사로잡아 왔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세겜성에 정착하기도 전에 이런 끔찍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시몬과 레이를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은 거룩한 할례 예식을 이용해서 그 끔찍한 대학살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는 도저히 치유되고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세겜성 주변 사람들에게는 야곱의 가정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주변 족속들에게 야곱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20년 전에 하나님과 베델에서 서원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무서운 대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고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험하고 어려워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잊어버리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만약 잊어버렸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세겜족 대학살 사건을 겪은 다음에라야 비로소 20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과 세겜족 대학살의 비극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와 그분과의 언약과 서원을 잊어버린 무서운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그의 상처와 그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듭습니다. 베델에서 20년 전에 했던 하나님과의 서원이 자신이 지낸 삶의 사명과 목적임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그 무딘 심령을 찔렀습니다. 일어나 올라가라라는 말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라는 말이 아니죠. 너의 영적인 삶의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횟수를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늘 경외하는데 너는 바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성에서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통하여 그의 종교개혁과 삶의 개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와 함께 살아가던 모든 가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요, 자기 가족들이 그냥 이방 신상들을 온몸에 걸치고 품고 살아왔던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의 아버지가 섬겼던 가정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 나왔을 때 이미 그런 것들은 시작된 일이었어요. 야곱은 자기 가족이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은 세겜성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불의하고 음행한 그런 세속의 문화에 오염되어 왔던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을 내버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시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야 될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하나님께 항상 제단을 쌓는 생활, 즉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삶이 자기 가족이 사는 길임을 깨달았어요. 야곱의 가족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야곱의 말을 듣고 모든 이방 신상들과 금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에다가 묻어버리고 다시 그들은 베델로 올라가게 됐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야곱의 가족을 죽여가지 않게 하셨어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새롭게 엘베델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의 이름을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개혁은 우리의 심령과 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가정도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도 새롭게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야복나라에서 천사와 겨루었던 씨름 한 벗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야곱의 처지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계속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늘 새롭게 기억하사 우리의 삶을 언약에 따라 새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종교개혁에 중요한 기치가 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늘 새롭게 해라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개혁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새롭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회개한 성도는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회개함으로써 신앙을 더 강하게 새롭게 회복해야 됩니다. 가장 심각한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만의 종교생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두려움에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독교 국가들도 영적인 쇠퇴기에 급격히 들어섰고 비기독교 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와 중동의 아랍 국가들도 대부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기독교 선교를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함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학교와 병원을 먼저 세워서 국민을 아름답게 인도하던 한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세운 교회를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겜성의 풍요와 정욕과 향락 문화와 세속주의 신앙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런 성도들과 함께 야합하면서 거룩한 십자가 복음에다가 세속의 가치라는 달콤한 설탕을 발라서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 심령 속에 참된 진리는 사라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거룩한 자긍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청결하게 갖고 가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1장 12절을 보면 야곱이 베델의 소원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엘 베델에서 새롭게 제단을 쌓자. 하나님은 감동하시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새롭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는 야곱 너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감독이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는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넷플릭스 영화가 세계 곳곳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에 광풍이 불고 있어요. 뉴욕에서도, 프랑스 파리에서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도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들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승자만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잔혹한 자본주의 사회의 그런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오징어 게임에서 드러난 잔혹한 자본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진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작은 교회들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5만여 교회가 넘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1만여 작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이미 문을 닫아버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치열한 경쟁에서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고 패배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 한국교회는 그들을 찾아가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믿음을 넘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개인적인 차원의 성화의 과정을 넘어서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사회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의 성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개교회의 성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참으로 우리 사회 그리고 세계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모든 교회들이 서로의 다름 때문에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질병과 가난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변화와 계획을 통하여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 사명과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변함없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과 상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기회임을 믿고 죄와 사탄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양심과 진리는 비록 더디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런 믿음과 영적인 자긍심을 갖고 끝까지 견뎌내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